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어떤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가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오늘 매일매일 우리가 겪게 되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원리들을 오늘 여호수아의 실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쳐 있습니다. 그 길갈은 가나안 첫성 여리고성 평야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거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주 긴장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었어요. 기사와 이적을 행한 입지전적인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 성의 함락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자기의 첫 번째 리더십의 시험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통 마음이 여리고 성에 마음을 쏟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우뚝 쓴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적의 편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너는 지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짤막한 아주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짤막한 이 패세지, 바로 전쟁 직전에 있는 이 에피소드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누군가 칼을 빼들고 앞에 탁 나타나니까 너는 누구 편이냐 하고 아주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무의식이 뭡니까? 의식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것이 무의식을 형성한 거 아닙니까? 꽤 오래전 이 얘기인데요. 뉴스에 이런 게 났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동석한 여기자를 추행했습니다. 다음 날 신문사를 통해서 그 국회의원한테 항의를 하니까 그 국회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안하다.
내가 음식점 주인인 줄 착각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랬다. 과연 그게 무의식적이냐? 아니면은 그 사람의 어떤 생각 속에, 의식 속에 그러한 태도들이 늘 있었느냐?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것 같지만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얘기입니다. 너는 지금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이냐,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주 내 중심으로 상대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도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10하루길이에요. 그런데 40년이 걸렸어요. 어떤 면에서 낭비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낭비를 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은 나의 어시스턴트, 조력자로 생각했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절실히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적이 없어요. 늘 배고프다, 목마르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맛없다, 늘 불평불만을 하면서 지난 40년 동안을 낭비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어요. 내 인생이 지금 힘들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늘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었어요. 늘 주어가 나였어요. 주어가 우리였어요. 우리한테 이익이 되느냐, 우리한테 손해가 되느냐, 내 편이냐, 이것이 그들의 사고의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뭐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의 절실함을 채워줄 그것 때문에 절실했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절실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내 필요, 나가 절실하니까, 내가 절실하니 필요하니까 절실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절실하게 찾고 필요한 적이 거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비슷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 직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네 지금 최대의 관심은 여리고성이지. 근데 나의 최대의 관심은 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 앞에 당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관심이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거냐 하는 거였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가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와 이적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요단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요단강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 평야 앞에 이렇게 진을 쳐 있었을 때, 길갈에 진을 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리고 성을 쳐들어 공격하기에 최적의 이 타이밍이었어요. 왜냐하면은 5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소문을 다 듣고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하고 5장 1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아주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 아주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었다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사기에 달려 있는데 지금이 가장 적기의 타이밍인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느냐면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들. 물론 다는 아니고 받은 사람 일부가 있고 대부분이 못 받고 있지만은, 근데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대단히 비상식적이잖아요. 지금 전쟁 중에 할례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아주 어리석이 짝이 없는 전쟁입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에요. 전쟁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주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적들이 이 사실을 알면은 전쟁 끝나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불만이 나왔을 거예요. He's stupid. 하나님 진짜 어리석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할례예요. 지금 너희가 누구 백성이냐,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 받은 후에 며칠, 3일 후인가요? 하나님께서 또 여리고 이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전쟁 때는요 명절 안 지켜요. 뭐 전쟁하는데 추석 세고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전쟁 때 생일 찾아 먹고 그러지 않아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전쟁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는 그 유월절을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들 심령 속에 꽉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끊임없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데도 늘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내가 하는 일 쪽에 두고 있는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은 내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관심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여호수아 손에 들린 칼보다도 여호수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소유하기를 더 원하고 계세요.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의 최대의 관심은 형 에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씨름을 건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어떤 순서가 있다면은 이렇게 봐야 돼요. 여호와 나 여리고예요. 여호와 나 여리고지 여호와 여리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 우선이야. 하나님 나 목사예요. 하나님 나 장로예요. 하나님 나 선교예요. 그러지 하나님 목사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기도하기보다는 더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더 우선적인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외부의 적은 하나님께서 늘 담당했어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목도하라. 늘 외부의 적은 하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최대의 적은 늘 이스라엘 자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불신앙, 불순종, 우상숭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닌 것 의지한 것,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대 적은 이스라엘 자신이었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최대 적은요, 기독교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망하는 일이 있다면은 그거는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가 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 신앙의 최대 적은 내 자신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최대 적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나는 나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영적인 그 전쟁이라 하는데, 이 신앙생활의 대부분은요, 나와 어떤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와 이웃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하고 딜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라는 걸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승리로 하는 첫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 이전에 나다. 여호수아야, 너는 지금 여리고의 마음 다 뺏기고 있지. 근데 나의 관심은 너다는 것이. 네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일이 아니라 네 자신이 나의 최대의 관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한 사람이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소개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얼굴을 땅에 댔다 하는 것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신 것이요. 이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처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거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답변을 하지요. 아니다. 뭐 아니다가 무슨 뜻이냐. 그냥 물었으면은 나는 누구 편이다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다. 뭐가 아니다는 얘기인가. 내 편도 아니고 또 내 대적의 편도 아니다. 그런 뜻인가. 애매한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를 마주 보면서 칼을 빼들고 있는데요, 이 장면은 여호수아를 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칼을 빼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늘 우리의 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칼을 빼들고 우리 앞에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그 소설, 영화도 나오고 유튜브에 보니까 다 이게 요즘 나와 있던데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C.S. 루이스의 유명한 그런 소설을 영화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자로 나타나는데 아스란이라는 사자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자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Is he safe? 안전합니까? 하고 물어요. 그럴 때 비버라는 사람이 안전하다고? 안전하지 않아. He's not safe. 그러면서 But he's good. He's good king.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자칫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dangerous예요. 우리 앞에 칼을 빼들고 우리하고 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내 편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이 내가 하나님 편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절대 안전한 분이 아니에요. 아주 어떨 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소개하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어떤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인 여호와의 군대에 지금 커맨더로, 대장으로, 사령관으로 지금 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 전쟁을 좀 도와줄게, 도와주러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지휘하기 위한 사령관으로 내가 왔다는 거죠.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고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사령관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합니다. 이 신을 벗으라는 뜻이 몇 가지 학자들 간에 비슷한 견해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야. 신발을 벗는다는 거. 여러분, 룻기를 보면은요, 이 보아스가 문중회의를 엽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족 중에 누가 룻을 책임지겠느냐? 지금 당신이 보니까 당신이 가장 룻에 가까운 친족이니까 당신이 룻을 맡을 권리가 있습니다. 맡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사정상 맡을 수 없습니다. 못 맡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을 벗어줍니다. 이 신을 벗어준다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는 우선 선택권의 권리를 나는 포기하니까 그 다음 사람이 책임을 지십시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네가 지금 들고 있는 사령관직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나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내가 사령관이라는 거예요. 네가 네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 네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그 책임 지금 나한테 넘기라 하는 것이 신발을 벗어라 하는 뜻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지휘권 나한테 넘겨라. 사령관은 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 질문을 하죠.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우리 적군의 편입니까? 하고 물었죠.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아니다 그랬지만은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대답하마. 나는 심 벗는 사람 편이다. 심 벗는 사람 편이다.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심 벗는 사람 편이라는 거야. 심 벗는 사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우리가 실패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실해서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 교회가 되는 줄 알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장로님들도 봤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헌금 50%는 제가 합니다. 뭐 이런 사람도 봤어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됐죠. 순종도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내 의지대로,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막 순종을 하려고 하죠. 근데 그 계속 순종하는 사람 있어요? 순종해 보려니까 잘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라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으면은 이 머릿속으로 패라프레이즈를 해야 돼요. 바꿔 읽어야 돼요. 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겠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건 또 오해가 있어요.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겠다. 그 말이 곧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겠다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이 싸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요, 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에요. 성령께서 싸우시는 이 싸움이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의 지배받는 삶을 하면은 성령님께서 내가 싸울 그 싸움을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 벗는 사람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발바닥으로 밟으려면은 신을 벗어야 돼요. 그렇죠? 발바닥으로 밟으려면.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떻게 얻어지는 땅이냐면요, 발바닥으로 밟아서 얻어지는 축복의 땅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승리는 어떻게 얻어지냐면은 신발 벗고 싸우는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도록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요, 이 적을 때려잡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려가는 것이.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내려가는 것이. 내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내 죄악됨과 내 연약함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싸움이에요. 승리적으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신발 꽉 묶는 것이 아니라 신발 벗는 것이,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 빼는 것이, 힘을 빼는 것이,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자랑해야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약함 위에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아, 이 말씀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내려놓겠습니다. 내 잘난 것, 남보다 우수한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려놓음 속에는요,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못났다, 나는 못나서 그거 못하겠다 하면 그것도 못난 것도, 못 내려놓고 있는 것도 자기가 지금 내 권리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못난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권리예요. 나 못났으니까 못하겠다.
그것도 그 권리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두 번째 원리가 하나님이 신받는 사람의 편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과 안식은 어떻게 얻어들이냐면은 발 벗고 하나님 앞에 통치권을 내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예요, 인간의 최선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써서 순종하는 것,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선한 욕망을 선한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욕망을, 선한 의지를 선한 행동으로 바꿀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 간에는 철저한 불연속성이 존재해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쟁이라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늘 순복하고 뜻을 순종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커맨더로, 통치자로, 주권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신발 벗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은 한 걸음 한 걸음 정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우리 자신이고, 하나님은 신 벗는 자를 통해서 가나안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그걸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